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길 원하오니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오니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기쁨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왕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주음성에 경배해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접해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주음성에 경배해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접해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주 예수의 아들 오직 주만이 하늘과 땅의 주 말씀의 능력으로 견고한 죄의 진 끊었네.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예수 나의 구원자 주의 피 세상 죄 사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죄와 심판을 이겼네.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수전절에 성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꺼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오늘 말씀은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특별한 기념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전절이 어떤 날인지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그 시대의 중간기라고 불리는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세계를 제패하다시피 한 그 유명한 알렉산더가 사망한 이후에 기원전 2세기에 이스라엘은요, 시리아의 셀로우코스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을 때입니다. 이 왕은요, 제국의 헬라화 정책을 극단적으로 추진했던 왕이거든요. 여기에 유대인들이 극심하게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항에 대해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아주 엄청난 박해를 하기 시작을 하죠. 안식일과 할례를 금지시켰고요. 그리고 율법서를 다 모아서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또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잡아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성전까지 들어가서요. 성전 제단에서 우상에게 부정한 제물들을 바치도록 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상을 숭배하게 한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또 돼지고기까지 먹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돼지고기는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이라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어떤 명령에 저항하는 유대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무자비하게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절정은 기원전 167년 12월 16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안티오쿠스는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세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돼지로 제물을 바치게 해요. 그리고는 자신의 생일인 12월 25일에 맞춰서 해마다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거든요. 다니엘 11장 31절인데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렇게 다니엘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그대로 일어났던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결국 유대인들은요,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하스본 가문을 중심으로 결사항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 항전을 마카비 혁명 또는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마카비라고 하는 말은 망치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스몬 가문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을 이끌게 되면서
연이은 승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망치라는 별명의 마카비입니다. 결국 유다 마카비는요, 기원전 164년에 예루살렘을 탈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 더럽혀졌던 성전을 완전히 깨끗하게 정화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죠. 그와 같은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날을 제정을 하게 됐는데요. 12월 25일부터 8일간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수전절을 기념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22절,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성전을 정화시켰던 날을 기념하는 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어서 예수님께 추궁을 했다고 합니다. 24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이들이 수전절에 성전에서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인지를 물었다면요, 이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유다 마카비처럼 로마 군대를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심으로써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런 그리스도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동안 예수님은 직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여러 번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또 그 증거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또다시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인지 확실히 말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라면 왜 유다 마카비처럼 그렇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행동을 아직도 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와 같이 민족적인 영웅처럼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여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당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동안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충분히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27절을 이어서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르는 것, 이걸 당연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음성에 반응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듣고 반응하는 바로 그 대상이 우리의 목자이고 주인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도둑이나 강도의 음성에 반응해서 따른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사꾼의 음성에 반응하고 따른다면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반응하고 따라야 할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양을 위해서 대신 죽을 정도로 양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영원한 그리고 또 완벽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28절,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한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기를 바라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딱 붙어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분노하면서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30, 31절을 보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에서는요, 예수를 훌륭한 선지자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나 예수는 사람일 뿐이라고 하면서 예수 자신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슬람에서는 삼위일체 신이 아니라 단일 신을 믿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이 아니죠. 무슬림들 못지않게 단일 신을 신봉했던 유대인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한 겁니다. 이슬람의 가르침이 사실이 아님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슬람과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단일신이라고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로서는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광분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죠. 이와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동안 선한 일들을 많이 행했는데 어째서 무슨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들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구약 성경에 사람에게 신이라고 기록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시편 82편 6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창세기 6장 2절에도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했고요. 그리고 시편에서는 심지어 신들이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으로 그런 말씀을 수정하거나 폐할 수가 없는 거죠. 35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성경을 절대로 사람의 임의로 폐할 수 없는데 그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다른 부분에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니엘서, 로마서, 디모데 후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그걸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죠. 그런데요, 명목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권세의 일부를 우리가 이양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 행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에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36절을 보세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성경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심지어는 신이라고 칭한 것이 신성 모독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늘에서 세상으로 온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이걸 왜 신성 모독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37절, 38절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런 일들로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이들은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빈틈없는 증언에 반박은 하지 못하면서도 무력으로 예수님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39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직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할 유월절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빈틈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그리고 또 증명하시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지는 않고 지독한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진작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40절부터 42절입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지독히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죽일 구실만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반응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갈수록 예수님과 교회를 거부하고 또 비방하고 또 증오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때에도요,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손해나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끝까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산 제사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지독히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엄청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손해를 보고 박해를 받는 일이 참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와 같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우리를 대하든 관계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가시는 곳을 끝까지 따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도 말하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판단하고 주님처럼 선택하고 주님처럼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도록 귀를 기울이면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